오늘 본문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에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했습니다. 자녀의 첫 번째 의무는 순종입니다. 자녀는 부모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성경에서 순종은 인간 사회 질서의 근본 원리로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인간 사회에서 순종해야 될 관계들을 다양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둘째로 종들은 상전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골로새서 3장 22절에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했습니다. 셋째로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1절에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했습니다. 넷째로 백성들은 공권력에 순종해야 합니다. 디도서 3장 1절에 너는 그들로 하여금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 행하기를 준비하게 하며 했습니다. 다섯째, 성도는 교회 목회자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히브리서 13장 17절에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이 순종에 대한 명령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관계의 순종은 하나님께 대한 순종과 연결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에베소서 5장 23절에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했습니다. 신명기 5장 16절에는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했습니다. 골로새서 3장 22절에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했습니다. 이렇게 모든 순종은 하나님께 대한 순종의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그 순종은 하나님이 정하신 인간 사회의 질서이기 때문입니다. 자연계에 자연 법칙이 있듯이 인간 사회에도 하나님의 질서의 법칙이 있습니다. 남편은 아내의 머리입니다. 부모는 자녀의 머리입니다. 상전은 종의 머리입니다. 그리고 모든 관계의 머리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인간관계에서 사람에게 순종하는 것은 곧 하나님의 질서에 대한 순종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언제 기뻐하십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에 순종할 때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이 세우신 계명에 대해 순종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반대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불순종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23절에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했습니다. 한 사람 아담이 불순종했을 때 전 인류가 망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불순종을 싫어하십니다.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께서 순종했을 때 전 인류가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5장 19절에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순종을 기뻐하시고 불순종은 싫어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순종해야 할까요? 첫째, 자식은 부모를 순종하고 공경해야 합니다. 1절에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했고 2절에는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했습니다. 먼저 자식은 언제나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자식은 부모 아래에 있습니다. 이 위치를 벗어나면 안 됩니다. 본문 1절에 순종하라는 말은 헬라어로 유포쿠베테입니다. 이 말은 두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유포브는 아래에서 에크브는 듣는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래에서 듣는다는 의미입니다. 마치 임금님 보좌 아래 있는 신하가 왕의 명령이 떨어지면 즉시 순종하듯이 자식은 부모 아래 자리 잡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식의 위치는 부모 아래입니다. 이 위치에 있어야만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토를 달지 않고 하는 순종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하나님은 순종하기 전에 왜? 라고 묻는 것을 싫어하십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세태가 너무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어른이 뭐라고 하면 그냥 순종하는 법이 없습니다. 뭐든지 설명을 해줘야만 순종을 합니다. 세태가 그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순종하는 마인드가 많이 무너진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나 어른이 뭐라고 하면 대뜸 왜요? 하며 되묻습니다. 성경에 보면 광야에서 이스라엘은 가나안에 들어갈 때까지 모세에게 왜 순종해야 되는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밤낮 불평만 했습니다. 왜 이 고생을 하면서 광야를 가야 하는가? 왜 굶주리는가? 왜 물이 없는가?
왜 가나안에 가야 하는가? 이런 불평을 늘어놓고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다 망하고 말았습니다.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은 토달지 않고 순종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부모님이 뭐라고 하시면 묻지 말고 순종하는 것이 복받는 지름길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종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묻고 따지지 않고 순종하는 법을 부모를 통해 배우고 실천하라고 부모를 붙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빠르게 순종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직접 명령하셨는데도 기도해보고 하겠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누구에게 기도해본다는 것입니까? 이것은 불순종의 지연 전술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빠른 순종을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천사들은 빠른 순종의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법궤 위에 놓여있던 그룹 천사는 날개를 펴고 있습니다. 말씀에 대해서 언제나 재빨리 순종할 준비를 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베드로는 순종에 아주 빠른 사람이었습니다. 아브라함도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을 때 이른 새벽부터 일어나 순종했습니다. 그와 같이 자식은 부모가 뭐라고 하면 재빨리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지름길입니다. 또한 자녀는 부모님께 순종할 뿐만 아니라 공경해야 합니다. 공경 없는 순종은 참 순종이 아닙니다. 공경 없는 순종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순종이 소극적 명령이라면 공경은 적극적인 명령입니다. 공경하라는 말은 헬라어로 티마브로, 영어로 투밸류입니다. 가치를 평가하다, 높이 평가하다는 뜻입니다. 영문 성경들은 이 단어를 아너라는 말로 번역했습니다. 공경이란 부모의 가치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부모가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지, 부모가 내 생애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쳤는지, 부모가 내 인생에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지 그 가치를 알고 표시하는 것이 곧 공경입니다. 부모가 왜 중요합니까? 부모의 가치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대리자이기 때문입니다. 전통적으로 랍비들은 제오계명을 첫째 돌비에 포함시킵니다. 기독교 신학자들은 제오계명을 둘째 돌비에 포함시킵니다. 첫째 돌비는 하나님에 관한 계명이고 둘째 돌비는 사람에 관한 계명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왜 유대인 랍비들은 제오계명을 첫째 돌비에 포함시킬까요? 그것은 부모 공경을 하나님 공경의 한 부분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부모의 위치가 보통 인간들의 위치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자녀에게 부모는 하나님 다음의 위치에 있다는 것입니다. 부모는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대리자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부모가 하는 역할이 뭡니까? 첫째로 자식에게 생명을 줍니다. 부모는 자식을 낳은 분들입니다. 부모는 이 세상에 나라는 인간을 존재하게 하신 분입니다. 내 존재의 출처입니다. 둘째로 자녀의 양육자입니다. 짐승은 낳자마자 곧 일어나 걷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1년이 넘도록 먹이고 닦아주고 입혀줘야만 생존할 수 있습니다. 그뿐입니까? 성인이 되도록 보살펴주지 않으면 생계가 불가능합니다. 자식은 부모에게 생존에 대한 빚을 지고 있습니다. 셋째로 부모는 자녀의 신앙 교육자입니다. 부모의 최대 사명은 자식에게 하나님의 존재를 알려주고 섬기도록 가르치는 것입니다. 넷째로 부모는 자식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하나님은 부모를 통해서 자녀들을 축복하십니다. 부모는 가정에서 자녀들을 축복하는 제사장입니다. 이삭은 야곱을 축복했고 야곱은 12아들들을 축복했습니다. 이 축복은 그대로 자녀들과 후손에게 이루어졌습니다. 부모를 통하지 않고 자식에게 축복이 내려지는 법은 없습니다. 에서는 아버지의 축복을 받기 위해 울면서 매달렸지만 끝내 복을 받지 못했습니다. 아버지가 이미 야곱을 축복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부모가 자녀를 축복할 때에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자식은 부모를 공경해야 축복을 받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공경해야 합니까? 영어 성경에 보면 부모를 명예롭게 해드리라고 합니다. honor. 이 말은 공경이란 의미도 있지만 명예롭게 한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공경이란 결국 부모를 명예롭게 해드리는 일입니다. 부모님이 자존감을 갖도록 해드려야 합니다. 삶의 보람을 느끼게 해드려야 합니다. 부모님은 어떨 때에 자존감을 가지고 행복을 느끼실 수가 있을까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두 가지를 잘 해야 합니다. 먼저 기본적인 적절한 생활 보장을 해드릴 때 품위 유지가 됩니다. 노년에 먹을 양식이 없어서 굶주리면 품위 유지하기도 힘든 일입니다. 입을 의복이 없고 거처가 없으면 품위 유지가 어렵습니다. 기본적인 삶이 보장될 때에 자존감이나 자긍심을 갖게 됩니다. 자식은 당연히 부모님께 이런 삶을 보장해 드려야 합니다. 용돈을 드리는 것도 잘 해야 합니다. 액수가 얼마가 되었든지 부모님이 돈을 쓰시든지 안 쓰시든지 정기적으로 드려야 합니다. 성인이 될 때까지 먹이고 입혀주신 부모님께 신세진 것을 생각한다면 10,000분의 1이라도 갚지 않으면 안 됩니다. 또한 둘째로 자식들에게 보고를 받을 때 자긍심이 올라갑니다. 부모의 자존감이나 자긍심은 자식이 자신의 신상을 이야기해 줄 때 느끼게 됩니다. 예를 들어 사령관이 별 달고 자리에 앉아 있는데 부하들이 도저히 보고를 안 한다고 해보세요.
그 사령관이 자존감이 생기겠습니까? 그와 같이 부모님의 행복은 자식들이 얘기를 잘해주는 데서 생깁니다. 자식은 부모님께 자신의 움직임에 대해서 항상 보고를 해야 합니다. 부모님이 자식에게 가장 궁금해하는 것은 그들의 거취와 움직임입니다. 어디를 가는지 오는지 무엇을 하는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항상 궁금해하십니다.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자식들은 다르게 생각합니다. 다 큰 사람이 저 알아서 하는데 놓친 내가 무슨 관심이 그렇게 많으신가? 그러나 막상 자식 낳아 길러서 시집 장가 보내보면 그 부모의 심정을 알 수 있습니다. 부모는 죽을 때까지 부모입니다. 항상 자식이 걱정되고 궁금합니다. 자식들의 형편을 조금이라도 들으면 안심이 됩니다. 그래서 보고를 해드리는 것이 효도입니다. 자식들은 사춘기가 되면 특히 아들들은 문을 닫아 걸고 일체의 교신을 중단합니다. 도대체 어떻게 살고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무엇을 물으면 예, 아니요, 시계. 단답형 대답만 합니다. 그렇다고 신문 기자처럼 꼬치꼬치 묻기도 자존심 상하고 더러워서 모른 척합니다. 그래도 궁금한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자녀는 부모님께 성실히 보고하는 것이 효도입니다. 둘째, 부모 공경은 사람이 하나님을 공경하고 섬기는 것과 같이 마땅한 인간의 기본 본분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세태는 타락한 말세의 문화가 범람하고 있습니다. 요즘 나이가 들고 연세가 높으신 어르신들은 자식들 앞에서 하고 싶은 말을 잘 못하고 사는 시대입니다. 세상 문화가 그렇게 변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어르신들이 자녀들에게 하기 꺼려하는 말 3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자녀들이 걱정할까봐, 싫어할까봐 웬만큼 아파서는 아프다고 말을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돈이 필요하다는 말을 잘 못합니다. 나이가 들어도 먹고 싶은 것이 있고 옷도 사입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헌금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돈이 부족해도 자식에게 부담 주기 싫어서 자식들 눈치 보느라고 돈이 필요하다는 말을 못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외롭다는 말을 못합니다. 자식들이 아무리 많아도 외로울 때가 있지만 외롭다고 하면 자식들이 부모를 잘못 모셔서 그런가 보다 생각하며 걱정할까봐 말을 못한다는 것입니다. 요즘 부모들은 자식한테 뭔가를 요구하는 것을 어려워합니다. 그래서 어머니 이렇게 해드릴까요? 괜찮다. 저렇게 해드릴까요? 아니다. 됐다. 방을 좀 더 따뜻하게 해드릴까요? 아니, 됐다. 어디 불편한 데 없으세요? 아니다. 계속 그러시는 것입니다. 연로하신 부모님이 왜 이러시겠습니까? 아마 부모로서 자식에게 정말 좋은 것을 주고 싶었는데 주지 못했다는 자책감 때문일 것입니다. 또한 어떻게든 자식들에게 부담 주지 않으려는 배려일 것입니다. 그리고 요즘 자식들이 부모님 모시는 것을 달가워하지 않기 때문일 것입니다. 자식들이 별로 달가워하지 않으니까 말하기가 더 조심스럽고 심지어 눈치를 살피는 것일 것입니다. 참으로 안타깝고 마음 아픈 일입니다. 그 같은 문화와 분위기는 그 자식들이 나이 들어 노인되면 고스란히 자신들이 더 많이 떠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게 돌고 도는 것입니다. 이러니 그게 결코 자신들에게도 좋은 일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 공경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부모님은 내게 생명을 주셨을 뿐 아니라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치다시피 하면서 우리를 사랑과 헌신과 수고로 양육하여 오늘의 내가 있게 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그런 분을 공경하고 기꺼이 섬기지 않는다면 어찌 올바른 인간이라 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에 대한 첫 번째 규범으로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로서 나를 위해 온갖 수고와 헌신과 희생을 아끼지 않으신 부모님을 진정으로 공경하여 하나님과 부모님을 기쁘시게 해드리시기를 축원합니다. 2절에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했습니다. 부모 공경은 마땅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10계명에 넣어놓고 강조하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 마땅히 공경할 자를 공경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옳고 선한 편을 택해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선택해야 할 옳고 선한 일들은 수없이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우선순위에 속한 것이 바로 하나님 공경과 부모 공경입니다. 잠언 9장 10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공경해야 합니다.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은 내리사랑입니다. 그런데 이 내리사랑에는 한계가 없습니다. 내리사랑이 본래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도 그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만큼 사랑하셨는지 물을 필요가 없습니다. 언제까지 사랑하십니까? 그리고 왜 사랑하십니까? 라고 물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운 결정이십니다. 그와 같이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은 자녀들이 원해서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자녀가 사랑을 베풀어 달라고 요구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사랑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그냥 먼저 우리를 일방적으로 사랑하시고 먼저 사랑을 베푸신 것입니다. 그와 같이 부모도 자식들이 요구한 것이 아닌데 먼저 사랑을 베푸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 공경은 하나님 공경과 거의 비슷한 성격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는 부모 공경에 대한 축복을 특별히 명문화하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부모이기 때문에 공경해야 합니다. 그냥 내리 사랑같이 우러러 공경함으로 사랑하고 공경하는 것입니다. 부모 공경에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이 무조건이듯이 공경도 무조건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순수한 부모 공경인 것입니다. 그런데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내리사랑은 거의 자연스럽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자식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내리사랑 같이 그렇게 자연스럽게 되어지지 않습니다. 좀 소홀히 되고 경시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부모 공경에 특별한 축복의 약속을 하시고 있습니다. 잘하라는 격려인 것입니다. 부모를 우러러 공경하면 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여 오래 살게 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 약속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입니다. 진정한 가정에는 부모의 내리사랑이 있고 자식의 우러러 공경함이 있습니다. 사랑과 공경이 만나면 찬송이 나오고 감사의 기도가 나오고 기쁨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인 성도들에게 이 부모 공경은 축복의 말씀입니다. 셋째, 그런데 부모 공경에는 유통기한이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가면 나중에 부모님을 공경하고 싶어도 그 부모가 우리를 기다려주지를 않습니다. 대개 철들자 부모님은 이 세상을 떠나가십니다. 나도 나이 들어보니 왜 부모 공경해야 되는지 알겠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너무 불효자인 것을 알겠더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철이 들었는데 그 부모님은 세상에 계시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무는 가만히 있으려 하나 바람이 그치지 않고 자식은 동양하려 하나 부모는 기다려주지 않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부모님은 자식들 얼굴을 많이 볼수록 더 건강하게 오래 산다고 합니다. 그러나 부모가 외로워지면 세상을 빨리 떠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모 공경도 때가 있습니다. 그때와 기회를 놓치고 나면 끝없는 후회가 남아 한이 될 뿐입니다. 요셉은 어릴 때부터 부모에게 효도했습니다. 요셉이 얼마나 부모님을 공경하고 순종했느냐? 창세기 37장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지 아니하느냐? 너를 그들에게로 보내리라. 요셉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했습니다. 요셉의 아버지 야곱이 요셉에게 세겜에서 양을 치고 있는 형들에게 다녀오라고 하자 그는 어떤 토도 달지 않고 즉각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했습니다. 당연한 일같이 보이지만 당시 상황을 보면 요셉이 그렇게 흔쾌하게 순종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때 야곱이 살던 곳은 헤브론인데 세겜은 헤브론에서 약 100km나 떨어져 있었습니다. 또 당시는 가는 도중에 사나운 짐승이나 도적대도 만날 수 있습니다. 소년인 요셉이 혼자 가기에는 너무 멀고 험한 길입니다. 그리고 형들에게 기꺼운 마음으로 다녀오기 어려운 또 다른 이유도 있었습니다. 그것은 형들이 요셉을 너무 미워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요셉이 형들을 찾아갔을 때 형들이 그를 죽이려고 구덩이 던져 넣었습니다. 그러다 애굽으로 가는 장사꾼들을 보자 구덩이에서 꺼내서 노예로 팔아넘겨졌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요셉은 아버지가 형들에게 다녀오라는 심부름을 시켰을 때에 어떤 변명이나 이유도 대지 않고 곧바로 네 하고 대답하고 그대로 순종했던 것입니다. 부모님께 순종하다 노예로 팔렸던 요셉은 결국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고 당시 자기 가족과 수많은 사람들을 흉년에서 살려내는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축복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셉처럼 어릴 때부터 부모에게 순종하는 축복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